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모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가장 멋지고 놀라운 첫 번째 복의 메시지,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아담에게만 주신 복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주인공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선언하셨죠. 창세기 9장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는 이렇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시작으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복의 성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취중 실수를 계기로 그만 두 줄기의 역사로 갈라지고 맙니다.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드러낸 함은 그의 후손 곧 가나안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유업에서 제외되고 맙니다. 그리고 반대로 셈과 야벳 후손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아브라함은 바로 셈의 후예입니다. 셈의 계보는 낳고 이 역사를 쭉 이어오다가 데라까지 연결되는데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을 낳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을 소개하는 데라의 족보에 한 가지 문장을 첨언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인데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그 시대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한 시족 공동체의 종손입니다. 심지어 데라의 장남인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인데요. 직역하면 시족장이란 의미예요. 불임기간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또 주변 사람들은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문제는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노아의 아들 중에 셈 족속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할 특별한 자손의 계보인데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 겨우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복원시켰죠. 노아의 후예가 바벨탑을 쌓으며 다시 그 희망이 사라질 즈음 하나님은 셈의 후예들을 통해 희망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라의 족보를 기록한 성경이 아브라함의 빨간 줄과 같은 이 문장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잘 봐.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의 역사를 어떻게 역전하는지 말이야. 잘 기억해. 내 삶에 불투명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가 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인생을 바꿨는지 기억해. 잊으면 안 돼. 내가 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는지 말이야.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너에게 가장 비극적인 순간도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불투명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동일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모른 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 복이 사라진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고향을 떠나라. 이것 자체도 힘든데 자신에게 오랫동안 없었던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 아니야. 내가 너의 이름을 떨치게 만들 거야.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어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실제 그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의 첫 번째 고향은 떠났지만 친척을 떠나지 못했죠. 조카를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는요? 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더군다나 그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도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학자들은 대략 이 기간을 6년 정도로 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약 96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640km.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이건 단지 힘들어서가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비교적 쉬운 길이었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게 된 바로 그 계기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맞아서였죠. 아버지가 죽은 뒤에서야 비로소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써야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치열하게 고민했다. 갈대아 우리를 떠날까 말까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떠나게 됐고 하란에서도 계속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으로 그는 그제서야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을 본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간단히 묘사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아브라함의 고뇌가 담겨 있죠. 그리고 5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믿음, 연약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하나님은 그 첫걸음을 통해 마침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은 샘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가능성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사람, 실패한 가정, 우상 숭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전혀 거리가 먼 그의 인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주 작은 걸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결과를 다 알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저하고 작은 걸음 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볼품없는 그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걸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걸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엄청난 믿음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 말이죠.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그 작은 걸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음에 전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 나는 실패할 수 있고 불가능할 수 있고 두려워서 내 마음에 위축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불가능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에라 모르겠다. 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첫 걸음 디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는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할 믿음의 도전은 무엇일까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갈팡질팡하는 작은 걸음 모습 많지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 위대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